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면요, 2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이제 자랑거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뚜렷하게 지금까지 자랑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14년 전 있던 일을 언급을 합니다. 14년, 즉 고린도 후서 12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년 전이라고 하면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에서, 고향인 다소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또는 그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 안디옥에 있었을 때 그 즈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4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보통 그 우주관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하늘을 대기권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하늘을 그 위에 별과 달,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 하늘을 낙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러니까 자신을 3인칭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자기가 올라갔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체험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체험을 했다라면 참 놀랍고 대단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체험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받으면 좋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덤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들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해답을 얻을 수 없어서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에, 후일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라, 그때 가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찰나에 해답을 얻은 것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계시를 받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거기다 보너스로 주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혹자들은 육신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지를 앓았고 또한 간혹 간질병으로 크게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질병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육신적인 그런 결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말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세울 수 없는,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여서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미루어 보아 육신적 결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혹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해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극성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외적인 어려움일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 육체의 가시는 결국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곤고와 같은 외적인 어려움들, 시련들, 그러한 박해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 해서 이것 가지고도 또 이야기하는 것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나에게서 없어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실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했겠습니까? 마땅한 명분을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육신이 아프면 어쩌합니까? 몸이 좀 건강해야 여기저기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먼 곳까지도 걸어가고 힘을 내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방방 곳곳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피 묻은 복음을 힘있게 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매력적이고 말재주가 좀 좋아야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궁핍과 시련들이 한 번에 제거돼야 복음이 더 잘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제거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결국은 복음이 더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논리적입니다. 조목조목 마땅한 명분을 들이내면서 간청하는 기도, 즉 설득력 있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까요?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 마땅하도다. 이것이 없으면 네가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더 복음 증거에 열을 내겠느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겠느냐. 맞도다 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단번에 제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있도다. 내가 너에게 이미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질병이 낫고 시련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좀 잘 돼야 은혜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전혀 없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이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무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한 그러한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실 그 은혜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비례한다고 생각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질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궁핍함을 벗어던지고 그래서 평안해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드러내면서 내 삶이 은혜로 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역사됩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질병으로 힘들고 시련 가운데 궁핍하며 공고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어찌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다 덮고도 넘치는, 다 덮고도 여전히 넘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질병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상황을 다 덮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곁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환경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공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까? 각주가 달린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9절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해서 머물다라는 단어에 1 가로 열고 밑에 쭉 가면 헬라어로 장막으로 덮게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런 표현이 있냐면요, 머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장막을 덮는 것처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으로 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마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장렬하는 햇빛에서 가려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 장막을 쫙 펼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쫙 펼치셨고 그 은혜의 장막 안에 우리를 두시며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두르고 있는데, 나를 두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또 덮고 있으면서 내가 사방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나를 그렇게 위아래로 다 옆으로 사방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보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에서요? 장막을 펼치시듯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 안에 나를 품으시고 은혜의 손길로 나를 덮으시고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손길을 거둔 적 없으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늘 그렇게 은혜의 손길로 나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시들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지탱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호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전능의 손길로 안으시고 덮으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시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강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위대한 역설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위대한 역설. 위대한 역설. 제목 보고 기대하셨다면 실망이 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깨닫는 역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9절에 고백한 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어떻게 약한데 온전합니까?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위대한 역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 내가 세상 가운데 좀 인정을 받아야, 높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섬긴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구마구 드러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세지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약해지면 누가 보입니까? 친구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무능해지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낮을 대로 낮아지면 누구를 부릅니까? 주저앉은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약하고 무능하고 낮아지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새롭게 깨닫게 된 역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러므로 세 글자 모르죠? 따라오고 계세요? 9절에 보니까 하신지라. 그러므로 어떤 세 글자가 나와 있죠?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세상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해도, 세상에 대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아주 마음껏 외칠 수 없어도, 그래서 초라해 보여도 오히려 도리어 질병과 궁핍과 가난이 나를 여전히 둘러싸고 있어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해도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도리어 나는 낮아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나를 덮고 보호하시고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떳떳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인정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무엇인가 돼서 내가 강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낮은 데에 앉아 있어도 나를 둘러싸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환경 자체가 달라져서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 내가 꼭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강함을 공짜로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힘들고 공고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연약한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몸에 질병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아프게 내버려 두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그냥 그렇게 사방으로 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오면 있는 그대로 다 고난과 환난을 받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주님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커녕 상황이 더 약화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참 궁핍한 자리에 앉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꽃만큼도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철저하게 다 빼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갖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정말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렇게 체념하는 듯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기만 해라. 나를 꼭 붙들기만 해라. 내 옆에 달라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강한 것이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는 연약하지 않다. 너는 약하지 않다. 너는 강한 자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어린이날. 저희 아들이 8살인데요. 지금까지 아들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로서. 그것이 뭐냐면 아들과 단둘이 영화 보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가만히 못 앉아 있어갖고 1시간 반짜리 영화를 어떻게 볼까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보는 보스 베이비라는 영화 개봉해갖고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코엑스에 가서 티켓을 끌고 팝콘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아주 재밌게 봤어요. 끝나고 딱 나왔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아들이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저희 가서 오락기 저기가 무엇인지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더니 아이가 난리가 났죠. 눈이 뺑 돌아가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저거 하고 싶다고. 하나에 500원 1000원짜리인데 그냥 3,000원만 딱 거실려고 요거만 하자 해서 딱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차처럼 생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격을 하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8살짜리가 하기에는 좀 이게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데 이것을 꼭 하고 가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500원짜리 2개를 놓고 아들과 앉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금방 끝나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집중을 해갖고 막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아주 오래 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나 잘했지? 하긴 뭘 해요? 하나도 못 했는데, 제가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 너 잘했다, 너 최고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진짜 사격을 잘해갖고요? 게임을 잘해갖고요? 아니죠. 내 옆에 앉아있게 돼. 야, 너 사격하는데 내 옆에 꼭 달라붙어갖고 해갖고 너 잘한 거야. 내가 다 점수 땄잖아. 그거 다 네 점수야. 그래, 네가 잘했다. 근데 너 잘한 거는 딱 하나야. 사격을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붙어있던 것, 나와 같이 앉아있었던 것. 내가 앉아있었던 그 마차에 네가 옆에 앉아있었잖아. 그래서 네가 잘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 옆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옆에 꼭 달라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는 강해지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너는 부요해지려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강하고 부요한 내 옆에 달라붙어 있기만 한다면, 내 옆에 꼭 달라붙어서 이 마차에 함께 앉아 있기만 한다면 너는 강한 것이다. 너는 부요한 것이다. 너는 다 할 수 있단다. 너는 약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해지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하신 주님에게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우리 자신이 강하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평안하기보다는 여전히 연약하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강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그 전능의 날개로 우리를 품고만 있다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후일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안으시면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 텐데 과연 어떤 칭찬을 해주실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 폭발하면서 복음 제시하고 구역 편성돼서 구역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설거지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한 것, 그래 잘했다,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칭찬을 해 주실 것이 있다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평생 내 옆에 꼭 달라붙어 있었던 것, 그거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그 순간 너의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곁으로 와라, 내 곁으로 와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같이 옆에 붙어 있으면 내는 다는 것이다.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 옆에 꼭 달라붙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옆에 붙어있던 것, 억지로라도 내 곁에 와서 내 품에 안겼던 것, 그거 정말 잘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받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한 은혜, 족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걱정이랴, 무엇이 근심이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의 날개로 피하며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